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누구나 아는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근데 혹시 그 안에 우리가 못 치고 있는 깊은 퍼즐 조각 같은 게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 흥미로운 조건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을 넘나들면서요. 그러니까 시간,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 자료들이죠. 맞아요. 이 자료들은 창조를 단순히 세상이 짠 하고 생겨났다, 이런 물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전쟁, 이런 거대한 드라마의 상징적인 시작으로 읽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서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림을 맞추려는 시도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창조랑 종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하데스 혹은 소울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영역은 대체 뭐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짐승, 새, 물고기,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아하 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들에 따르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요. 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큰 틀에서 7,000년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7,000년이요? 네. 그러니까 6,000년의 인간 역사 다음에 1,000년의 안식. 우리가 아는 그 1,000년 왕국이 온다는 해석이죠. 와, 꽤 구체적인데요. 그럼 이게 혹시 다니엘서의 예언과도 연결이 되나요? 그 70일의 예언 같은 거요? 맞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후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자료들은 바로 이런 구절들을 종말의 시간표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 1335일이 어떤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 계획, 세상 끝에 있을 사건들의 그 타임라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죠. 핵심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요? 네,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 구원 계획, 교회의 역할, 심지어 십자가 사건까지도요. 미리 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관점이네요. 이사야서나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 비밀이 감춰졌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3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예견된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알겠습니다. 그럼 이 틀 안에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하데스 또는 소울. 네, 하데스 소울. 자료들은 이곳을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세력이 갇힌 영적인 영역으로 묘사한다고요. 이걸 창세기랑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잖아요. 궁창 위의 물이랑 나누는 장면요. 네, 그렇죠. 물을 나누죠. 이 자료들은 바로 그 궁창 아래의 물, 우리가 흔히 바다라고 부르는 그 영역을 하데스울과 상징적으로 연결해요. 그냥 물이 아니고요. 네. 단순히 H2O로서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닿지 않은 혼돈의 공간,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참고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앞 유리바다 아래 공간, 이런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하죠. 그럼 창세기에서 땅이 물에서 드러나는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9절. 그것도 단순한 지형 변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 혼돈의 물,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나 가능성 같은 것이 생겨나는 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해석인데요. 그럼 빛이나 해, 달, 별 이런 건요? 네, 그것도 다 상징적으로 연결해요. 빛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그리고 해는 하나님 자신, 달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별들은 성도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이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이런 상징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인간이 창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건 아는데 이 자료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더 이야기하나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즉 씨를 받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다고 봐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혼돈의 세력들 있죠? 영적으로 해석된 짐승, 새, 물고기. 이것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요. 아, 그 다스리라는 명령이 단순히 동물 관리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싸움에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요한복음 3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처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요. 이게 핵심 과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아, 처음 익은 열매, 그렇군요. 그럼 그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짐승, 새, 물고기, 이건 구체적으로 뭘 상징하나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해석의 틀에서 보면요. 짐승은 땅의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요? 네. 또는 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욕망 있죠.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 걱정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삶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시편 49편이나 누가복음 17장 같은 데서 묘사되는 모습들요. 아,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 그렇죠. 결국 그런 삶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새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사탄의 세력, 그 방해 공작을 상징해요. 방해 공작이요? 네, 사람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걸 잽싸게 와서 채워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물고기는요. 이건 바다랑 연결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혼돈의 영역, 사탄의 영역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 욥기 28장 같은 곳에서 묘사되듯 그런 곳을 상징하고요. 그 안에 사는 물고기는 세상의 헛된 가치들 혹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들을 나타내요. 하박국 1장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결국 인간은 이 혼돈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진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안팎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또 영적인 방해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심오한 영적인 싸움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싸움에서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자료들은 말하나요? 이 짐승, 새, 물고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 열쇠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 어쩌면 연약한 짐승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요. 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십자가, 즉 자기 부인과 고난을 지고 네, 맞아요. 세상의 유혹들, 방금 말한 그 짐승, 새, 물고기로 상징되는 것들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지켜 열매 맺도록 힘을 주는 근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동시에 사탄의 권세는 심판받아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이 자료들이 그리는 큰 그림인 거죠. 와, 오늘 당신의 자료들 덕분에 창세기 창조 기사를 정말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시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계획, 영적인 전투, 그리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담긴 상징적인 드라마였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짐승, 새, 물고기는 그냥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경계하고 또 이겨내야 할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 영적인 세력들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가 훨씬 더 현재적으로 다가오죠. 자, 이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해석의 틀 있잖아요. 창조 속에 숨겨진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이 관점. 네. 이걸 당신의 삶에 한번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선택들 혹은 무심코 받아들이는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도 이 자료들이 묘사하는 것 같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 어떤 영적인 싸움의 단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잠시 혼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